지금까지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열심의 말씀을 열심히 나눴습니다. 무려 오늘이 네 번째 말씀인데요. 제가 원래 이렇게 그런 걸 그렇게 큰 관심을 갖고 보진 않지만 제가 한번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열심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듣고 계신가 이렇게 봤는데 별로 안 듣고 계세요. 그래서 제 설교가 보통 보시는 숫자가 있는데 거기에 형편없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열심은 인기가 없구나. 열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큰 관심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열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열심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꼭 유종의 미를 거두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성경 안에 있는 기본적인 전제가 하나님이 열심히 있으신, 열심의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 또 우리가 열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는 열심이라는 것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들추어내지 않아도 이미 다 열심이라는 주제가 들어있는데 오늘 저는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이 달란트의 비유로 좀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열심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특별히 달란트 본문이 이 시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이 달란트 말씀을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부족하지만 제가 오늘 많이 좀 회개도 하고 하나님 앞에 더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너무 귀한데 저는 열심히 전하는데 이게 제 원하는 만큼 잘 전달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께서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서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특별히 달란트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정말 많은 본문들은 설교를 했는데 이상하게 달란트 설교는 제가 안 해봐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은 저한테 들으신 건 아니실 거예요. 저는 달란트 비유를 여러 가지 이유로 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너무 흔한 본문이라고 생각도 들었고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데 저도 이 말씀을 여러 곳에서 들으면서 은혜도 받지만 동시에 여전히 뭔가 풀리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전하기가 조심스러웠던 거죠. 근데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쨌든 핵심적인 것은 제가 풀어냈어요. 그래서 저희 궁금증이 풀린 만큼 여러분들도 이 말씀 안에 담겨진 이 숨겨진 예수님의 진리의 은혜를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달란트 비유에 풀리지 않았던 문제의 핵심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달란트의 비유가 철저하게 종말론적인 비유라는 사실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그저 여러분이 어떤 달란트를 받았다, 그 달란트를 갖고 열심히 살아야 한다, 이 이야기만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종말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종말이란 말은 끝이 있다는 말이죠. 우리 기독교 세계관은 끝이 있는 세계관입니다. 다른 종교들, 특별히 불교 같은 종교는 끝이 없습니다. 계속 윤회하고 돌아가는 이렇게 계속 서큘러 히스토리라고 하죠. 돌아가는 역사관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기독교의 세계관, 바로 끝이 있는 세계관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잠깐 이 틈을 통해서 3월 특별 새벽 집회 홍보를 하자면 제가 세계관을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가만히 보니까 믿음을 갖는 것과 세계관을 갖는 것이 똑같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세계관은 세상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으면 그 믿음은 절대로 성장할 수 없고요. 오히려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 시대에 더욱더 중요하게 느끼기 때문에 이번에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 말씀 역시 이 세계관 안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끝이 있다라는 말씀이고
그때 주님께서 돌아오셔서 우리를 계산하시고 정산하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달란트 비유가 우리의 재능을 이야기하는 비유가 아니라 종말에 대한 비유인가?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닙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말씀이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한 묶음 한 묶음 5묶음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몇 장에 있느냐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말씀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은 그 말씀의 성격이 있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하면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거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담겨져 있는 비유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이 그런 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어떤 장이냐면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장 안에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달란트의 비유는 철저하게 종말에 대한 말씀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 종말을 예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능, 우리의 능력 여기에 너무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방향을 잘못 잡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은 너가 얼마를 벌었느냐는 아니에요. 너가 신실하게 살았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충성하였다라고 칭찬하시는 이유는 얼마를 벌어서가 아니라 그 달란트를 갖고 주님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에 대한 말씀으로 좀 바꾸어 말하자면 주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던지실 질문은 너 열심히 살았니? 라는 것이란 말입니다. 달란트의 비유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부터 힘든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나눠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으세요? 아니면은 싫으세요? 저는 여기에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달란트를 많이 받았어요. 나는 뭐예요? 나는 왜 하나님 요거밖에 안 주셨어요? 재능대로 준 거야. 왜 저를 이런 재능을 주셨어요? 왜 저 사람은 5달란트고 저 사람은 2달란트고 우리 딱 얼굴만 봐도 달란트가 보이잖아요. 이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얼굴을 갖고 있고 이 사람은 저 사람 아예 안 받은 사람도 있어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달란트를 많이 주시고 키도 크고 좋은 집에 태어나고 왜 우리는 이것밖에 안 주셨는가? 우리는 거기 이 부분부터 굉장히 걸립니다. 그래서 재능이라는 말에 넘어지는 사람들도 많고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달란트 비유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달란트 비유의 진정한 목적은 내가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그 주님을 주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몫은 나의 달란트를 세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그 무엇이라도 사용하여서 그것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몇 개의 달란트냐가 절대로 중요한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그 주신 분 앞에서 그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가 더욱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질문에 따라서 이 비유는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들에게 맡기는 것은 달란트이지만 그들에게 구하는 것은 더 많은 달란트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신실함이라는 것을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달란트를 받는 사람들을 보면 두 그룹으로 딱 나뉩니다. 먼저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이 부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달란트로 장사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에 등장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오늘 말씀을 보면 즉시 가서 그것을 통해서 장사를 시작합니다.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가서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한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비유 안에 시간의 중요함을 집어 넣으신 겁니다.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했다는 거죠. 이들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이것을 나중에 해도 되지 않을까? 오실 때쯤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 있는 정말 중요한 이 단어, 바로 가서라는 단어는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이 세상에서 시간을 아껴가며 써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한 부류라면 다른 부류,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이것을 묻죠. 이 사람은 미루는 겁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전혀 사용할 생각을 하지 않고 나중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주어진 시간을 소중하게 씁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시간이 영원한 줄 알고, 근데 여러분 이 시간이 영원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화살같이 빨리 지나갑니까? 순식간에 그날이 올 것인데 영원한 줄 알고 미루고 살다가 언젠가는 계산해야 될 날이 순식간에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미루시는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가서 바로 행하시는 분들이십니까? 사실 미루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좀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솔직하게 여러분께 정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에게 정말로 없애고 싶은 습관 중에 하나가 미루는 습관입니다. 제가 명성교회 와서는 이게 많이 고쳐지고 바뀌어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미루지 못하는 상황에 살고 있는데 예전에는 종종 미루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도전도 받고 깨달은 게 있어서 나도 미루지 말아야지 하면서 어저께 밤에 갑자기 비행기 티켓을 끊었어요. 제가 앞으로 가야 할 곳이 하나 있는데 원래 제 성격상 금방 그렇게 끊지 않습니다. 제가 배운 건 뭐냐면 우리 원로 목사님은 출발하시기 한 3일 전에 비행기 티켓을 끊으세요. 저도 배운 게 그거니까 뭐냐면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교회에 다양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이렇게 미리 계획하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목사님들 보면 5개월 전에 티켓을 끊으시고 왜 아직도 안 끊었어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8개월 전에 이미 끊으셔가지고 목사님 내년에 뭐 하세요? 저는 그런 질문이 제일 이상한 질문. 내년에 뭐 하세요? 저는 다음 주에 뭐 할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준비하시는지 정말 미루지 않고 진짜 딱딱딱딱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저녁에 비행기 티켓을 끊고 몇 가지 일을 정리하면서 내가 미루지 말아야지 다시 한번 좀 다짐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뤘던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미뤘던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큰 짐이 됩니다. 조그만 짐이었는데 미룰수록 그것은 점점 더 커집니다. 나중에 그 시간이 다가와서 그것을 감당하려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눈덩어리처럼 커져서 나를 짓누르고 나에게 어려움을, 나에게 문제가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삶을 신실하게 시간적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꼭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아주 흔한 얘기 하나를 좀 말씀드릴까요? 히말라야 산맥의 카투만두라고 하는 도시 아실 겁니다. 예전에는 왕국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내려오는 새에 대한 전설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거기 있는 새의 이름이 뭐냐면 날이 새면 집지으리라는 새이래요. 날이 새면 집지으리. 여기가 이제 히말라야 고산지대라서 낮에는 따뜻해지지만 밤이 되면 정말로 춥다고 합니다. 근데 이 새는 어떤 새냐면 낮에는
그 따뜻한 날씨에 막 공중을 날아다니며 막 짹짹짹짹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를 하고 쭉쭉쭉쭉 거리면서 다닌대요. 그런데 밤이 되고 해가 떨어지고 추운 바람, 차가운 바람이 되면 둥지가 없어서 이리저리로 방황하면서 다닌다는 거예요. 그 추위에 막 힘들어하면서 날이 새면 집 져야지. 짹짹짹짹짹. 날이 새면 꼭 집을 져야지. 쭉쭉쭉쭉 그러면서 밤새도록 고통스럽게 노래를 하는데 아침이 되고 또 낮이 되면 그거를 다 잊고 쭉쭉쭉쭉 또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밤만 되면 또 날이 새면 집지으리, 날이 새면 집지으리 하고 또 낮이 되면 그거 다 잊고 사는 새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날이 새면 집지으리 새래요. 혹시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미뤘다가 조금 풀리면 다시 또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고 또 다시 미루고 그러한 삶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돌아오신다는 이 성경의 말씀을 믿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은 그 예수님이 먼저 오시든지 내가 먼저 죽든지 두 가지 종류의 종말을 반드시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 이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 시간의 열심을 반드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룬 모든 것들은 결국은 남의 것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분, 여러분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별히 이제 초대교회 이 시대의 역사를 많이 기술하고 있는 역사학자인데, 이분이 주 70년에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완전히 초토화시키거든요. 성전 다 무너뜨리고 다 불태워버리고 모든 건물들 다 싸그리 무너뜨리고 어마어마한 침공을 이룹니다. 그때 로마 군인들이 뭘 발견하냐 하면 여러 땅 밑에서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숨겨둔 감추어둔 금과 은과 보석과 귀한 보물들을 많이 발견했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진리이고 역사적인 진리예요. 우리가 감추어뒀던 것들, 우리가 미뤘던 것은 다 남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가졌던 사람이 이 달란트 감춰뒀다가 주인이 돌아오자 계산할 때 그냥 그대로 내놓죠. 그 주인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빼앗아서 남에게 줍니다. 5달란트 가졌던 사람에게 그 한 달란트마저 줘버리는 거죠. 우리가 미룬 모든 것들, 우리가 지금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남의 것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달란트 비유와 똑같은 다른 평행 본문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텐데 누가복음에 보면 문화 비유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 문화의 비유가 보여주는 이야기가 굉장히 풍성합니다. 저는 이 사복음서가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다를 때 그것을 충돌이라고 생각해요. 왜 여기는 본문이 다르지? 근데 저는 그걸 충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충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풍성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풍성한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도 문화의 비유와 함께 보면 더 풍성해집니다. 문화의 비유는 약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는 주인이 아니라 귀인으로 나옵니다. 귀인은 귀한 사람이란 뜻이죠. 앞으로 임금이 되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임금이 되기 위해서 집을 떠나면서 하인을 10명 부릅니다. 3명이 아닙니다. 10명을 불러서 각각 한 사람마다 한 문화씩을 나눠줍니다. 여긴 좀 이제 공평해져요. 우리의 달란트가 다르지 않습니다. 다 한 문화를 받습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 하면 이 귀인이 떠날 때 임금이 되기 위해서 떠나는 예수님의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처럼 떠나게 되는데 이 임금이 되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뒤쫓아갑니다. 자, 이때부터 이야기가 굉장히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이 문화를 받은 사람들은 장사를 해야 되는데 어떠한 것을 감수해야 되면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지금 출발한 귀인이 임금이 될 사람이 죽거나 혹은 사람들에게 잡혀서 포로가 되면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의 종들로서 핍박과 어려움을 받을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떠난 임금을 위해서 장사를 열심히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위험한 일입니다. 용기가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온 문화의 비유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한 도전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안 계신,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용기 있게 믿음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바로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역시 한 문화를 받은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은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겼는데, 한 사람은 그 수건에 감싸뒀다가 이 귀인이 임금이 돼서 돌아왔을 때 그것을 그대로 내놓습니다. 이 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서 위험을 감수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에요. 조용히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내 한 몸 건사하면서, 우리 가족 평안하면서 조용히 그냥 살래요. 내 왕이 죽든 말든 어떻게 되든 나는 상관없이 조용히 살겠습니다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이 한 문화의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 오신 그날까지 복음을 붙잡고 치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냥 조용히, 나는 조용히 살래, 아무 일에도 휩싸이고 싶지 않아, 그냥 내 한번 건사하고 우리 가족 평안하면 됐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에 조용한 퇴사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조용한 퇴사?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실 텐데, 조용한 퇴사는 뭐냐 하면 회사를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회사를 조용히 나오는 게 아니라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최소한의 일만 하는 거예요. 일찍 가지도 않아요. 딱 정각에 가서 자리에 앉아서 시키는 일만 딱 하는 겁니다. 누가 뭐 와서 이것도 과장님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거 내일 아닌데? 이런 사람들이 조용한 퇴사를 한 사람들. 회사는 회사고 나는 나고 그냥 회사에 어쩔 수 없이 가서 그냥 일 조금만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퇴근할 시간 딱 되면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총알같이 집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조용한 퇴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떠오르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요즘에는 조용한 휴가도 있습니다. 조용한 휴가는 뭐냐 하면 정상 근무일에 회사를 가요. 우리나라 회사원들의 반 이상이 조용한 휴가를 즐긴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회사는 갔어요. 그런데 회사의 일은 하지 않고 내 일을 하는 거예요. 유튜브 보고 머리 자르러 갔다 오고 병원 갔다 오고 그리고 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실제로 집에 있는 것보다 회사 가는 게 더 쉽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회사 가서 쉬는 거죠. 조용히 정기적으로 일을 해서 한 달에 며칠은 반드시 조용한 휴가를 보내는 직장인들이 반 이상이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딱 조용한 퇴사한 사람이에요. 내가 할 일은 이 한 달란트를 지키는 것밖에 없어. 나는 여기 와서 조용히 와서 이것만 지키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조용한 퇴사, 조용한 휴가가 왜 없겠습니까? 나는 힘든 일을 안 하고 싶어. 그냥 딱 예배만 딱 지키면 돼. 축도할 때 이미 짐 싸고 있어. 끝나면 바로 일어났어. 총알같이 튀어나가고. 조용한 휴가도 은근히 많습니다. 여기 와서 주무시는 거예요. 와서 자러 가. 나는 자러 가는 거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딱 설교 시작하면 자고 일어나가지고 아주 개운해서 집에 가셔서 역시 교회에서 자는 게 제일 좋아. 그러면서 뭐 아니면 밀렸던 웹툰 오셔서 보시고 기사 확인하고 이메일 확인하고 조용한 휴가를 여기서 보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조용한 퇴사한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이 땅에서 열심히 사용해야 합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할 것을 감수하고 그것을 마땅히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24절과 25절을 보면 이 사람이 이래서 이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4절과 25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말하는 주인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이 달란트 비유를 잘못 해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치 이것을 맞는 말처럼 여길 때 잘못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단순히 잘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로 축약되는 것이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요,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왜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 달란트를 묻어두었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잘못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잔인한 사람이에요. 인색한 사람이에요. 두려운 분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인식하는 주인의 모습은 실제 주인의 모습과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 주님은 온유하며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라. 내 멍에를 베라. 주님의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의 모습들이 다 사랑과 온유와 모든 자비의 모습인데 지금 이 종은 주인을 전혀 다르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서운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두려운 분이잖아요. 저 그래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이거를 거칠게 표현하자면 당신은 아주 악질입니다. 제가 어떻게 두려워서 이 삶을 살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실제로 많은 신학자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자본주의 사회의 악덕업주들, 악질적인 아주 못된 그러한 자본주의가들과 비교해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예수님의 의도와 굉장히 어긋난 시도입니다. 예수님의 달란트의 비유는 철저하게 돌아오실 예수님과 그리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제자들의 관계 속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물론 조금 다양하게 적용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주제와 이 해석은 변형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 말씀에서 우리는 텀롱 교수님의 표현을 따르자면 두 개의 세계가 충돌하고 있는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자비로우신 선하신 분으로 믿고 있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삶을 기쁨과 감사 가운데 일구어내며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악질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세계의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전혀 바뀐다는 겁니다. 주님을 바로 믿는 사람은 열심히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실한 종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실하게 살려면 예수님을 똑바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오해하고 잘못 믿으면 우리는 철저하게 삶에 눌려서 두려움 속에 겨우 내 한 몸 건사하는 조마조마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감사와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로 변화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열심에 대한 얘기 앞으로 한 1년은 안 하려고 생각합니다. 원 없이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을게요. 영국의 위대한 소설가죠. 찰스 디킨스가 1861년에 쓴 위대한 유산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The Great Expectations라고 아주 유명한 소설이죠. 여기 내용이 정말 참 가슴을 울리는 내용이에요. 여기 한 가난한 청년이 있습니다. 피비라고 하는 청년인데 이 청년은 부모를 잃고
그 당시에 굉장히 흔한 삶이에요. 자기 누나와 매형과 삽니다. 근데 누나는 너무 못됐어요. 막 때리고 욕하고 악질이에요. 근데 매형이 천사예요. 가절이라고 하는 매형이 대장장인데 그 일을 자기 처남에게 가르치면서 둘이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피비라고 하는 청년이 큰 대저택에 가서 파티에 참석을 했다가 거기에 그 딸을 만나는데 딸과 사랑에 빠집니다. 자기가 좋아하게 된 거죠. 그러던 가운데 이 핍이 어마어마한 돈을 갑자기 받게 돼요. 처음에는 이 대저택의 주인 여자가 자기에게 준 걸로 알고 되게 기뻐서 딸과 결혼을 시키려고 그러나 보다 해서 막 가서 신사 수업을 열심히 받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우연한 기회에 도와준 한 죄수가 너무 고마운 마음에 익명으로 유산을 남겨준 거였어요. 근데 죄수가 나중에 결국은 잡혀서 죽게 되면서 이 모든 돈을 빼앗기고 결국 이 핍이라고 하는 청년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사업들 다 망하고 빚덩어리에 앉아서 완전히 그냥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건강까지 잃어버리는데 사랑도 잃어버리고 다 떠나죠. 근데 깨어나 보니까 자기의 매형, 아무것도 아닌 그 대장장의 매형이 자기를 돌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빚을 이 매형이 다 갚아줍니다. 그래서 갚았다는 영수 중 하나를 내밀어 주죠. 그때서야 이 핍이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닫냐면 자기는 그 많은 돈, 그 유산이 가장 위대한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진정한 위대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 관계였던 거예요. 관계. 사랑과 이게 진정한 유산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소설이 맞춰지게 되죠. 저는 오늘 말씀의 이야기에 바로 이러한 세계관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달란트가 진짜 달란트가 아니라 예수님 잘 믿는 게 진짜 달란트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많은 달란트를 받아야 이 땅에서 아름답게 복되게 멋지게 살아갈 줄 알고 달란트를 너무너무 사모했는데 알고 봤더니 마지막 날에 계산해 보니까 진짜 달란트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예수님 잘 믿는 게 그게 진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달란트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달란트 가진 분들로서 이 땅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한 종들로 충성된 종들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달란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종이 너무나 부족해서 이 말씀을 잘 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이 소중한 말씀을 부족하게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주신 주님의 은혜처럼 이 땅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복되게 또한 열심히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